오늘 설교의 제목은 잊어버렸느냐라는 제목입니다.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 판문점의 지역에서는 UN 산하의 남북 또 UN 미군 이렇게 연합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경비구역에서는 권총만 소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하는 헌병들은 15m와 25m의 거리에 이 권총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20발을 쏴서 150점을 맞아야 된대. 그러니까 20발 중에 15발은 맞춰야 되는데 처음 근무하는 사람은 한 8발 정도밖에 못 맞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총을 전 쏴보지 못했는데 권총은 이렇게 반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목의 힘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80점밖에 받지 못하지만 훈련을 하고 이 아령 같은 이 개인 근력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한 150점, 그러니까 20발 중에 15발 정도의 사격을 명중시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에서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근력들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그러한 훈련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내가 잊혀진 존재라고 한다면 실망, 좌절 혹은 두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만약 하루아침에 인기를 잃어버리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만 흐르는 물처럼 거스를 수 없는 잊혀진 존재로 살아간다면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긍지가 대단했겠죠.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함락이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오늘 이사야서의 상황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51장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당시에 한 100년, 15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희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5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적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여호와의 팔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라고 시작을 하고요. 원어에서도 이 우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깨어나십시오, 분발하십시오, 각성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깨어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예언자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족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냐 그렇게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의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시편에는 이렇듯 주님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59편의 말씀 보면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9절 뒷부분에 보면 라합을 점이시고, 라합은 여자 기생 라합이 아니라 밑에 설명이 나온 것처럼 이집트를 상징해요. 용은 파라오 왕을 상징하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라합, 이 이집트를, 그 파라오를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87편의 말씀 보면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로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리고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그렇게 일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라합과 그 용을 물리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위기와 어려움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워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헤쳐나가실 그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오늘 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 그들에게 대하여 9절 말씀, 이 1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바벨론, 결국 멸망하게 될 그 바벨론의 권세와 능력에 대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예, 지금 지쳐있고 지금 상처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를 위로해 줄 분이 누구인지를 왜 모르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의 말씀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로해 주죠. 아버지도 위로해 주지만 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위로하고 돌보아 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너희를 위로하고 너와 함께 할 건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에 남겨진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장 1절과 4절과 7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고 위로를 힘입어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수유리 신학대학원 밑에는 송암교회라고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이 그렇게 이렇게 색깔로 치면 우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늘 있었던 시간. 목사 후보생들을 위한 파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송암교회 목사님이 기원형 목사님이신데요. 그 전에 대학의 채플 시간에 오시기도 했던 목사님인데 목사 후보생들에게 파송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교인 가운데 남자 교인이 만성 심부전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지금부터 48년 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그 고통 중에 있는 교우를 생각하면서 친척이라고 속이고 그 조직 검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장을 내어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53세의 나이로 이 신장을 기증한 목사님은 후유증을 앓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교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기원영 목사님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부모 형제이며 내 이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 모습, 그 삶을 이렇게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 후보생들이 저 또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저 목사님이 저 교우를 위로해 줬구나. 그리고 그 위로의 힘은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그 병든 성도를 자신의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삶이 목회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과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러한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힘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감시자가 아니라 전 여러분이 많은 위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의 온기와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지요.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힘들고 어렵다라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 이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회복할 그날이 다가오는데 이 결박된 포로의 삶에서, 속박의 삶에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면서 16절의 말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소심해지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느냐는 거예요. 풀같은 인생, 없어질 권력과 명예와 그 자랑을 왜 쫓고 더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 보면 그들은 그가 행하는 일들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13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너무 배부르다는 거예요. 너무 배불러요. 지나가 보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 그냥 내버려지더라고요. 너무 배부르니까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힘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정 명절이 지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되는 그러한 소해입니다. 우직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 답답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우리를 정말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는다고 한다면 같이 옆에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누군가에게 이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름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쳐 있지만 막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소망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거룩한 부름과 사명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